그 다음에 또 사도신경도 새로 번역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찬송가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맨 표지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왜 이 성경 맨 앞쪽 표지에 그리고 맨 뒤쪽 표지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공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찬송을 사용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공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것을 그대로 3대 보물로 여기고 3대 지침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도 여전히 이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님 가르치신 기도 이것 가지고 신앙의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처음 문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좀 배경을 우리가 알고 해야 또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서론적인 부분들로 사도신경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믿기는 믿는데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아무런 그런 어떤 뼈대나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하기가 잘 우리의 머리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기에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이라고 되어 있죠. 신경.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그것이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참 중요하죠.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는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16장일까요? 6장일까요? 헷갈리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경우에는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일까요? 16장일까요? 6장 몇 절부터요? 9절부터 돼 있죠. 마태복음 6장이 절까지는 우리가 좀 외우기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와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바로 거기에 성경 여기에 나와 있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0계명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10계명은 출애굽기 출애굽기까지는 맞췄는데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20장 전후에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신명기 맞습니다.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또 반복해서 우리가 들으면 또 외워지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하나만 외웁시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찾아봅시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보물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가 지켜야 할 3대 지침이 사도신경이고 10계명이고 주기도문입니다면, 10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금방 찾았습니다. 그럼 사도신경도 찾아야 될 텐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신경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 전체에 대한 뼈대를 잡아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뿌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많은, 아까 신경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약된 이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경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신경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그분들이 한마디씩 이 사도신경 보면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한 사람씩 한마디씩 한 것이 바로 12학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쭉 오면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아무나 세례를 안 줬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안 줬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례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교회에서는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에 대한 확답을 듣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주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었는데, 뭘 가르쳤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 받을 후보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맨 첫째 항목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자신이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쭉 하다가 또 성령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이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때에 사용되어졌던 이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그 문답이 바로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바뀌어져서 이제 질문 형식이 아니고 하나의 고백 형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문답서, 그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문답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문답서가 내려오고 하면서 이제 고백서로 바뀌어지면서 사도신경이 된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례 문답식서가 이제 고백서로 바뀌어진 부분들이라고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표지 맨 앞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세 번역을 따르기 때문에 세 번역에 대한 부분들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총 이제 12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도신경은 제일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부터 그 밑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총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항목인데 여기는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 그렇구나. 사도신경은 그냥 내가 쭉 암송하듯이 이렇게 외웠는데 이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구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을 할 때에 처음에 성부 하나님, 나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나는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뭐냐라는 이익이 뭐냐.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합니다. 성경의 뼈대를 우리가 딱 가지고 사도신경을 잘 배워가지고 이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뼈대를 잘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에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이 성경에 대한 뼈대를,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나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신경 고백을 잘 배우고 나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또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딱 맞추어 있는 것, 그 부분적인 것만 딱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단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전체에 이 뼈대라든지 바른 어떤 교리, 진리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이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이단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면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뼈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려면 이 사도신경 고백과 같은 바른 교리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 교리에 비추어서 볼 때에 이게 잘못되었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신경 고백에 대한 이 뼈대를 가지고 볼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보고 있지. 그것은 잘못된 거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잘잘못이 아니고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도신경 고백은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의 교재가 되어집니다. 세례식을 앞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공부하는 교재 내용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세례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성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지요. 사도신경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도신경의 의미, 깊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막 흥분이 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요, 나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이끄심에 대한 그 확신이 막 드는데, 그래 되어지면 너무나도 참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기쁨의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암송하는 정도로만, 그냥 외우는 정도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예배의 첫 단추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하며 정말로 그분의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심에 대한 그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그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보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보물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를 알고 이제는 이 보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 보물이 보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물로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보물을 가진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